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그런데 처음엔 좀 뜻밖의 인물이었던 사도 마테오의 삶과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마테오가 당시 사회에서는 꽤나 손가락질 받던 세금 징수원이었는데 어떻게 복음서 저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죠. 일단 시작부터 보면 마테오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고 하죠. 그리고 직업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었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직업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거의 민족의 배신자, 죄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아,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좀 소외되는 그런 위치였겠네요. 네. 세리가 보통 부정한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도 있었고 또 로마 권력에 붙어먹는다는 그런 시선 때문에 경멸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회당 출입도 어려웠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레위, 그러니까 마테오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파격적인 장면이죠.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한 마테오의 반응은 더 놀라운데요. 뭐랄까, 자료들을 보면 모든 걸 즉시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이지만 비난받던 그 삶을 그냥 단번에 정리한 건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엄청난 결단이죠. 그냥 직업만 버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재산 이런 걸 다 포기한 거니까요. 어쩌면 그 돈과 지위 속에서도 뭔가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의 부름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군요. 네. 그리고 그의 행동이 거기서 그치질 않죠. 네, 맞아요. 바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리고 자기 옛날 동료 세리들, 또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요. 네, 바로 그 장면 때문에 또 시끌시끌해지죠. 그렇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게 정말 안 좋게 보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어째서 당신 선생은 세리랑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요. 여기서 예수님 답변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요. 아, 그러니까 마테오직 잔치가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차별 없는 구원, 회개, 포용 이런 복음의 본질을 확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마테오 본인이 쓴 복음서에 자기가 세리였다는 걸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레위라고도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의 사도 명단을 보면 딱 세리 마테오라고 적혀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과거인데 이걸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가 유독 구약 성경 인용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 아마 유대인 독자들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 약속된 구원자라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아, 산상수훈이나 주기도문 같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도 마테오 복음서에 자세히 나오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의 배경이 오히려 유대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데 좀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마테오의 그 이후 삶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 기록보다는 전승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좀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꽤 먼 곳까지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심지어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군요. 네, 순교 장소나 방식, 칼에 맞았다거나 창에 찔렸다거나 하는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어떤 헌신적인 활동이 교회 초기 역사에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를 상징하는 이미지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음서 저자니까 책, 또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계보로 시작해서 그런지 날개 달린 사람.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 직업 때문에 돈주머니가 있기도 하고 순교를 의미하는 창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마테오의 이야기는 결국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낙인을 넘어선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또 죄인에서 사도로 변화하는 그 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테오를 통해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게 아닐까 싶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테오 복음서에는 유독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나 가르침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유독 그렇죠. 왜 그는 이 천국이라는 주제에 이렇게 집중했을까?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는 좀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모든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진 진짜 하나님 나라,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더 간절하게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